1절에서 8절 말씀은 6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9절에서 12절은 77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3대 절기를 말씀하셨고, 16절에서 17절에는 절기마다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18절로 22절은 공의로 재판하고 우상을 세우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고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문 안에서 재판관과 관리를 두어 백성들을 공의로운 판결로 판결하라. 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성읍에서 재판관과 여기 구역에는 유사라고 했는데 관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관리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물론 세상이 악해져서 새로운 법들을 더 추가로 세운 거 있지만 이 모든 골격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제일 좋은 법을 얻기 위해서 독일의 법을 가져왔다고 해요. 비스마르크 여기 가서 독일의 법을 가져오고, 그 독일의 법은 유대인들의 토라에서 났다. 그 이전에 로마법이죠. 독일이나 프랑스 생기기 전에, 열 나라로 다 나누기 전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 세상에서 어떤 법이 제일 좋을까 연구하다가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서 나오는 토라라는 그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쓰는 모든 법의 기초는 성경의 율법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이 율법에는 민법, 형사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과학, 철학 다 들었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는 이 세상의 법도 사실은 그 시작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토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독일의 로마의 법이 되고, 또 이것이 독일의 법이 되고, 독일의 일본의 법이 되고,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 가서 이 법을 가져왔다고. 그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운대. 고성남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그래서 이 일본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쓰니까 결국은 그 법의 시작이 로마인데, 로마는 바로 이 율법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성경에 맞는 게 많아요. 배우다 보면 세상법.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8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각 성에서 재판관과 유사, 관리를 두어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8절 처음 다시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지파에게 주시는, 내 지파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지금 인도하는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 이제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문 안에서 재판관을 두고
관리를 두어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신약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마치 이 교단들이 지파들과 같아요. 뭐 교단으로 하면 뭐 12교단도 더 되지만 그걸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백성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관과 이 관리들을 두어서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가? 19절 읽어보세요. 너는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얼굴을 보여주지 말면 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유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이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니 오직 너는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재판을 바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가? 또 관리들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을까? 이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굳게라는 건 삐뚤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판결해야지 이 자기 생각대로 삐뚤어지게 하면 안 된다. 또 얼굴을 보아주지 말며 요즘 옛날에 백 없으면 죽는다고 백 없는 사람 서럽다고 그랬잖아. 얼굴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라고 후배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요즘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이 먼저인데도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얼굴을 보고 먼저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잘 봐주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줘도 되는데 더 주는 게 있고 저 사람보다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얼굴을 보아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뭐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 하는 게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얼굴, 외모를 보고 하지 말라는 거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뇌물을 받아서는. 요즘 정치인들 보면 하여간 뭐 좀 하려고 하면 전부 뇌물 받고 부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도 그랬고 뭐 지금 정부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여전히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흠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되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요즘 뇌물 잘못 받아가지고 그 좋은 총리 자리에 가려다가 못 가고 잘못된 일 때문에 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격이 없죠. 이번에도 한번 그거 많이 떠들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라.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라.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예, 결론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자, 여기도 보면 18절에는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가 전 정부까지 지금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뭐 척패? 무슨 척패? 그러니까 뭐 척패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속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잘한다. 과거에 잘못된 거 드러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그 어떤 강한 면을 말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은 사랑이 또 있어요. 사랑으로 이걸 잘 다스려가면 피차가 이렇게 허물이 막 드러나지 않냐.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걸려들어간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민국 털면 먼지 나요. 저라고 뭐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의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좀 서로 화평하게 지나갈 수 있을 법한데도 너무 시끄러워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시간 소모하고. 자,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보복하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할 때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죄 없는 사람 죄 있게 만들고, 또 반대로 죄 있는 사람 죄 없게 만들고. 지금 청와대도 난리 났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재판을 잘못하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것으로 판결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하면 살아야 할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할 수밖에 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정직하게. 이 정치가 개입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전 정부고 전 정부고 어떤 정부고 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참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 사람 가난하니까 봐줘야겠다. 또는 반대로 이 사람 가난하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겠다. 업신여기고 또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이 가난한 사람이 옛날 말로 빽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파트 지으려고 집 철거할 때도 그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렇게 행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참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 말고,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라고 빌빌빌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라. 그러면서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꾸 너무 좌파 우파하고 이간질이 나오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아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이 국가적으로 지금 이간질이 돼가지고 좌파 우파가, 거기다 또 중도 보수파가 또 막 나오려고.
자, 이것을 잘 아우러서 바른 정치를 해서 국민이 잘 살도록 평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래도 지금 좀 고생하는 게 많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 17절에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괜히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죠. 보복하지 말고 앙심 풀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하고 가르치는 또 고성남 목사님 도봉교회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쫙 갈라졌어. 근데 이제 명륜교회 가신 가락봉교회가 가신 분이 오셔가지고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공의롭게 재판도 하고 또 믿음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사건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처리하면 아까 같이 살릴 사람 죽이게 되고 죽일 사람 살리고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고 죄 있는 사람 죄 없다고 하고 가끔은 잘못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중간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상을 잘 파악해서. 얼마나 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지금 이 정치하는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오직 너는 공의만 따라라. 그러면 내가 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공의만 따라하라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가 만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도상을 너를 위해 세우지 마라. 네. 여기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 단 곁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이건 한참 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생기는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상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해야 돼. 우리는 뻔하잖아요. 주일 수요일 피하고 이사하면 돼요. 아무튼 날 받을 거 없어요. 따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날 피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혹시 할 수 없어서 수요일은 또 할 수 있죠. 주일날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아세라상은 문명신이라고 합니다. 문명신. 문명을 좌우해주는 그런 우상이에요. 요즘 처음 보는 거하고 같아요.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잘 들어가게, 선거철 되면 우리 남편 이번에 뭐 당선되겠는가,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면 복 받고 살겠는가, 그런 거 물어본다. 그게 우상숭배, 미신숭배라. 여기 아세라상은 운명신이라는 여신이, 바알신은 남신을 남자신을 가리키는데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또 여기 보면 기둥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둥우상을 너를 위해 세우지 마라. 이게 구역에는 주상으로 되어 있어요. 주상, 기둥주자의 주, 형상. 기둥주상인데 이건 기둥우상이야. 이것도 가만히 보면 기둥 세워놓고 그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또 일종의 미신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어. 이게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셨다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무슨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이거 많이 해요. 어떤 형상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갖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자, 우리는 어떤 우상이라도 섬기면 안 돼요. 그거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된다고 해요.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영적으로 오늘날 영적인 우상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어떤 직장이 우상이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우상을 두지 말고 물론 우리가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지만 이 영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장 장명은 흠 있는 짐승, 흠 있는 짐승입니다. 이건 우리 강에서 내려보면 흠 있는 짐승 장인데 오늘 1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1절에 흠 있는 또는 흠이나 병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너는 흠이 있거나 병든 소와 양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 또는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물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은혜예요. 돈 있는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 양을 혼자서 다 감당 못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여럿이 연합해서 드리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거나 병든 소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윗사람에게 뭔 선물이나 할 때 그 뭐 찌그러진 거, 우그러진 거 그런 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해야 그 선물이 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를 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와는 내 그때가 자기 배우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후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제일 잘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은 흠 없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뜻으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참 흠이 없이 드려야 되는,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의 몸이 마음 드릴 때 흠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좀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 2절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명령하지 않는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일이 내게 보고되어 내가 듣게 되거든 너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니 만일 그 일이 확실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드러나면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 다시 보면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저 절간에 같은 데 가서 절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해나 달이나 별이나 보고 복 달라고 빌고, 아니면 저 바다 나무나 돌에 가서 빛나. 그 도봉동에 도봉산 가면 이게 아주 뭘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 돌이 있어. 거기 가서 아들 달라고 빈대. 이 돌에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실제로 그런데 가보면 촛불을 켜놓고 울룩불룩한 천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불나기도 하고 촛불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미신적 또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명령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 지금도 피조물이 사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섬기느냐 이 말. 이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뭘 섬기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보다 큰 산을 섬긴다거나 뭐 바다에 가서 빈다든지 우리는 절대 그거 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그 일이 네게 보고되어, 네게라는 건 모세요, 모세. 네가 듣게 되거든 너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니 만일 그 일이 확실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5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 예, 죽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 우상 숭배한 것이 드러난 것. 근데 여기 확실히 살펴보고 하라고 했어요. 명분이 모함하는 게 있거든요. 위증하는 것도 있어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저 사람 미워서 죽이려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죠. 재판정에서. 이번에 그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금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역전하는 게 김광석인가 하는 사람 부인 역전돼가지고 무죄로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증거를 댔는데 이게 재판관들이 볼 때 아닌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뭐 자세히 아는가. 이 참 판결 난 거 보면 그냥 위증을 한다.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여자나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인 이 당시 신본주의 백성입니다. 신본주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예요. 다종교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한다고 어떤 사람들 막 어디 가서 부질르고 절간에 가서 부질르고 하는 사람 있어요. 기독 신자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또 나라를 줬고 나라의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건 영적인 우상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죽을 죄인 줄을 알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렇게 하여 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예. 그러나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요즘도 이 법을 지금 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하면은 애매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렇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님도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증인 없이 증거 없이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로 하여금 손을 대가지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7절에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렇게 하여 내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수치를 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아이고 이 살인다, 아이고 이 살인다. 그러면서 그 사람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경각심, 경계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손을 대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거 하면서 너는 죽일 놈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건 죽을 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 없는 제물이 되도록 먼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